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당까지도 오르러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르러 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먹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와 누운 사람을 따라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본중에 하시고 계시니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문제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도를 했지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바탕을 깔아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심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마틴 루터를 중심한 루터파였습니다. 루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 칼빈파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 각각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던 독일 황제가 이들에게 교리가 하나 되도록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모여서 이 교리를 하나로 취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기 통일된 교리를 가지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무슨 요리책의 메뉴가 아니고 요약된 교리 문답 형식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됐다 그래서 요약된 교리 그래서 요리 문답 형식으로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믿습니다 혹은 믿음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죠. 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란 단어를 확실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번 문,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답,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지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식 이야기했죠.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지식에 대한 신뢰.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위한 순전한 은총에 따라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한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뭐 큰 거,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심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22번에 보면 문 22,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약속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좌우지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이 문답은 우리가 매일 언제나 항상 늘상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대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믿음이 뭔가? 우리가 물론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캐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의미,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이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신뢰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문제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열심히 안 믿습니까? 나는 100으로 믿었는데 여러분 왜 50으로 믿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나누어지니까 공로가 100인 사람이 더 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구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해놓은 것을 덜컥 믿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개 믿었으니까, 너는 5개 믿었으니까, 너는 나보다 믿음이 없다.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구원,
첫 번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럼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냥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잘 보이고 뭐 정의롭고 의롭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몰라요. 나는 죄덩어리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구촌의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라가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65%, 35% 정도. 꽤 많아요, 부자가. 자, 상류층이에요. 자, 그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60억 인구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념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뭐지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따뜻하니까. 예? 그렇죠.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신념이 강해가지고 내가 더 신념이 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 패스하고 나니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날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날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왜 믿어지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신념이 강해서 믿어졌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은, 죽으면 간단히 끝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간 동안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어간 동안에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집행하시고 구원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죄 가운데 약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놓고 또 쓰러지고,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내가 고백하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가 그쵸,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또다시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를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를? 은혜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구나, 그렇게 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지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열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오늘 본문 속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요,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2절을 볼게요. 시작. 예,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집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처럼 아파트 큰 거라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문 밖으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 있는 거죠. 이어져 가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스피커, 마이크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면 또 중간에 중개인이 있겠죠. 중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라고 하셨어? 그러면, 야,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중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느라 뒤에 누가 오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른 데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가가 지금 보는 관점이죠. 침상에 한 사람이 누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사지를 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니까 침상에 누워있고 그 침상을 옮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도 네 사람이서 침상 기퉁이를 들고 네 모퉁이를 들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오셨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셔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몰려드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병을 낫기 위한 장애물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거쳐야 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요. 시작. 이때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요즘은 이제 좋은 집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흙으로 벽을 쌌어요. 흙 벽돌을 쫙 찍어서 벽을 쌓고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를 나무로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나무로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이나 이런 것들, 갈대나 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짜서 그 위에다가 덮었어요. 비를 피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단층 슬라브 형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게 있으면은 옥상에 집 지붕에 올라가서 말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도 있고 이게 보통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집이 크지 않습니다. 집 안에 우리로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런 집 안에 한쪽에는 침상이 있고 한쪽에는 부엌이 있고 한쪽에는 양우리가 있어요. 작은 집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집 안에도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잠도 자기도 하고 또 양도 키우기도 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조그마하겠죠. 아주 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작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상당히 무모하죠. 상당히 과격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막 쥐어 뜯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하다고 대충 생각하고 이거 엄청 큰 건데 침상 싱글 침대 하나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붕을 얼마나 뜯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싱글 침대가 하나 내려올 정도로 지붕을 뜯으려면 그 집은 못 쓰는 거예요. 그 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집이에요. 남의 집을 망쳐서라도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옆에 같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뜯다면 흙으로 위에 쌓였다 그러죠. 집을 뜯으면 흙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그 얼기설기 해놓은 배집 같은 걸 다 뜯어내고 나무를 또
그 걸쳐놓은 것들을 옮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흙도 떨어지고 뭐 난리지 않겠어요? 그 안에 지금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겠어요? 막 흙도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밑에서 어떤 소리 안 하겠어요? 욕했겠죠. 예수님이 있든 없든 막 욕했겠죠. 막 성질대로 욕 부리고 난리가 났겠죠.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앉아있는 사람들 위로 흙이 막 떨어지고 먼지가 막 날리고 부엌에 먼지가 푹 떨어지니까 먼지가 팍 올라오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짜증나 열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뜯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까이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로 가야지만 예수님이 보셔야지만 고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중풍병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인생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이에요, 복.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 5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린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상한 것 어떤 것이 이상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병 고치러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죠?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야기로 끌고 가다가 내러티브가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어떤 걸로 갑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권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환돼 버렸어요. 내러티브가 중간에서 싹 바뀌어 버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중풍병자와 침상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맨 침상을 맨 사람들과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이 네 사람의 열심을 더하는 믿음, 이것이 합쳐져서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로 많이 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보면,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열심,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열심, 믿음과 열심이 합쳐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열심으로요? 기도하는 걸로, 금식하는 걸로, 철야하는 걸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많이 누리는 걸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공식이 안 드러났어요. 열심을 가지고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같이 이 침상을 든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기를 원해서 갔는데 병은 치료 안 됐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식은 이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고침받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고 열심을 내라고 하고 그렇게 독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고 땅에 있는 식물들이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에 명한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걸 성경이 자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문제의 결론은 나중에 좀 뒤쪽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요. 시작. 예, 특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간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 집에 그 사람들의 주종이 대체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어요. 병을 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부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종이가 귀한 시절에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옮겨 적고 그렇게 필사하던 사람들이죠. 모세율법을 필사하다 보니까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냐면 예컨대 이렇게 제3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조남을 부를 때도 아버지 조남 부를 때도 그렇죠. 먼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르면 상놈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태초에 딱 그러면 일단 편을 딱 놔두고 가서 목욕을 재개합니다. 목욕을 다 재개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거기에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태초에 아도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주란 아도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필사하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1000ml짜리 바디 샴푸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목욕을 자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을 잘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늘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늘 가지고 있어서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되어요. 변질 안 되면 좋겠지만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고 잘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단단히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간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소자야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뭐와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 저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 강력한 죄 중에 1순위예요. 이거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될 정도로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마리아는 사람이 뭐 그냥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생아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막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죠.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같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보기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죠?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죄 사하는 게 쉬워요? 중풍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 사하는 게 쉬워요? 안 보이니까. 죄 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중풍병자는 현상을 봐야 되니까 고친지 안 고친지 알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야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보이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네요. 실용적이네요. 자, 죄를 사하는 것은 실상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 어떻습니까?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병 고쳐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서기관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서기관들은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죄사함도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못하고 병 고치는 거 자기도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죄사함 못한다. 죄 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데 중풍병 고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해요? 못 고치죠. 그러면 너희가 둘 다 못하니까 나도 둘 다 못한다고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니까 나도 못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나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둘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병이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 주신다고 하는 그들의 정보, 그들의 신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믿음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대상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소원을 전부 집중하는 행위를 우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믿음, 모슬렘에도 믿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내 생명과 내 소원, 내 믿음을 전부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대상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알라를 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부처를 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대상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바른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바른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바른 대상을 향해서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소원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옥에서 영생으로 건져 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정, 우리 앞에 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나가는 거예요. 집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빼버리고 열심만 가지고 나가니까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지붕 못 뜯겠어요? 지붕 안 뜯겠어요? 그게 확실하고 지붕 안 뜯겠어요? 여러분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모 병원이 그 병원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땅 안 팔고 집 안 팔겠어요? 고칠 수 있대 하고 끝이에요. 생명 걸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문제, 내 삶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에게 지붕까지 뜯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안다는 지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를 생명을 걸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안다는 지식이 나의 생명 전체를 뽑아서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다 알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유일한 구세주라면 중풍병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지붕을 쥐어 뜯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던지고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어떻게 상을 가지고 가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병 고쳐주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신뢰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것만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만 하기를 원해요. 꽁 잡는 게 매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면 또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진짜 정작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그걸 알고 그분에게만 유일한 길이 있음을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열정을 쏟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목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